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선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 폭풍이 일어나면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교란스럽습니다. 강하게 뭐가 외부에서 오면 지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이 조금 더 활동이 좀 여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지구는 꼼짝 못합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또 덥기만 합니까? 그냥 태풍 생각지도 않는 태풍이나 비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도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거인, 그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군사들을 힘들게 하는지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노임, 해방은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가지고 눌려있는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눌림에서, 노임에서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하나님 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쳐둡니다. 다윗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이 눌려있는 겁에 질려서 죽을까 봐 눌려있는 참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칼로 블레셋 사람 죽이고 52절이 굉장히 중요한 동그라미란 2개 펴두셔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이 부분입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눌려있던 자가 소리 지르며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다윗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눌려있을 때에 귀신이나 마귀나 어둠이나 이런 것에 눌려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우리 주님 거기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다. 거기 고린도전서 55절입니다. 제가 55절이라고 제대로 말씀드린지 모르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요. 55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과거에 다윗이야 골리앗을 쳐서 이겼다 그렇게 지나가는 과거사로 볼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우리의 영혼의 외침이 되는 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에 사단에게 매여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고 그 다음에 몸도 꼬부라져 있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변에 있는 가족 식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한 여성에게 주님이 오시면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4장 3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복음 4장 38절을 찾으시면 이사야 61장 1절이
거기에 인용됩니다. 주님이 제일 처음 해당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랍비가 오셨으니까 성경을 읽도록 주셨다니 주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을 펴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가 중요하죠. 나를 보내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제일 큰 은혜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에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영이 눌리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착랑증에 걸리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도록. 제가 예전에 저 사당역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 공사할 때에 숭실대학에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을 이제 강의하러 갔습니다. 숭실대학은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을 패스로 이수해야지 졸업을 하는 학교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면 다 그냥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성경을 해서 학점을 주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숭실대학 갔습니다. 뭐 세종대학에 있었으니까 학생들 뭐 대하는 거는 아주 뭐 떡 먹듯이 그냥 강의 하나는 제가 자신 있다. 그러고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러 갔더니 그 대학의 교목실장을 하신 유순환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아오시, 박사학위를 받아오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에 관한 이해의 책을 쓰시고 그 책으로 교재로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참 내용이 참 좋다. 이런 말씀 어디서 듣겠는가? 신학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책인데 근데 학생들을 놓고는 이제 그거를 했더니 학생들이 뭐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배정받은 학생이 전기과하고 경영학과 학생들이 한 60명이 저한테 와서 매주 들어야 학점을 받는 건데 첫째 날 가서 아주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날 가서 그 다음에 다음 챕터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다 엎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제일 처음에 강남에 있는 안마시술소 위에 있는 작은 교회, 유흥가 속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거기에 교수직을 버리고 이제 3번 찾아가서 그 교회를 찾았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일어난 영적인 일들, 그 중에 이제 뭐 하나가 귀신 쫓아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저 인천에 있는 그 유순덕 할머니가 폐병 상기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18번 1년에 제사 지내는 그 제사도 다 그냥 끊고 하니까 나중에는 몸에 살이 쪄가지고 세례 받는 날 마지막 자기 남편 제사도 버리지 못한 그 할머니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제가 세례 주면서 내가 보게 되었다고 이런 이제 얘기들 하니까 학생들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눈이 말똥말똥 하면서 그냥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 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영적인 일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구나. 영적인 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또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에게는 직감적으로 얘가 나를 떠보는구나. 그걸 탁
확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상담을 하러 가지. 그때 숭실대학에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을 세운다고 운동장에 뭐 불도자도 밀어 제끼고 그러면서 온통 먼지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석진 곳에 가서 그 학생을 앉았더니 이 학생이 그러는 거요. 제가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갑이 눌려가지고 갑이 와가지고 그냥 귀신이 자기 목을 누르는데 눈을 멀떡멀떡 떠면서 힘을 못 쓰니까 밤에 잠을 잘 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 아유, 제가요 어느 교회 쭉 다녔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러면 너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못 돌아. 야, 백승열, 내가 너에게 지금 안수할 테니까 너 안수 받을래? 예, 목사님, 눈 감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그러면서 제가 안수를 하고 그 학생에게 했더니 이 학생이 갑자기 그냥 코피를 팍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뭐 얼마나 그냥 기쁜지. 아유, 목사님 시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몸이 막혀 있는데 이게 기운이 도니까 그냥 코피 터지면서 온몸이 기운이 도니까 몸이 새로워지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숭실대학교 불교 학생의 간부입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숭실대학이 미션 스쿨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새벽마다 장로의 신학대학, 숭실대학교 뭐 이렇게 미션 스쿨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불교 학생회가 있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동국대학교도 기독교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이구나. 그러고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원불교에 그 원불교가 이 흑석동 어디 있잖아요. 거기 종무국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다니는 거죠. 왜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진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네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부터 새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제가 불교 학생회에서 나와서 기독교 학생회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옮겨갔다는 얘기를 강의 시간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네 체면이 있으니까 너 체면 내가 세워준다. 이제 그랬는데 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가운데 누가 하나가 그냥 허연 그냥 달덩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탁 쳐다보니까 백승열이가 한 보름 만에 얼굴이 그냥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얼굴이 허옇게 그냥 기운이 다 온몸에 도니까 애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해에 숭실대학에 참 뭐 사당동 지하철 이거 공사한다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참 힘든 해였는데 그 해에 백승열 이 학생 하나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옮겨놓고 있다. 지금도 제가 참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경험을 제가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울하고 그 군인들이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서 그러는데 뭐 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신 것은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려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 눌린 자를 노임받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다고 이사야가 이사 61장 1절에서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이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여성에게 참 자유는 뭐냐, 참 안식은 뭐냐,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안식일에, 이게 중요하지. 안식일.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그것도 짐승처럼 일하지 마라. 사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14절에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 일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14절 옆에다가 마가복음 2장 17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식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는 그날만 주인이 아닙니다. 안식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주시는 분은, 시간 속에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 안식을,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을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뭐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손에 비벼 먹은 것 가지고 뭐 시비를 걸지 않나.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걸 가지고 못마땅히 여기고, 이게 참 안식의 출처가 주님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논쟁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자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밤에 막 잠을 자지 못하고 여성들이 그냥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 많습니다. 왜요? 화병 때문에. 화병. 평소에 눌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은 상처 뭐 이런 것 때문에 밤에 그냥 참고 견디면서 그게 심장에, 혈압에, 신경계통에 뭐 등목이 땡기고 뭐 참 그거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로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네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저기 제가 그 강남에 소망교회 그 노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가는데 가다 보면은 강남에 큰 빌딩이 있는데 척추를 고치는 병입니다. 저 병원이에요. 그런데 현수막이 그 큰 건물의 내리 밑으로 흐르는데 척추가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게 현수막에 걸려 있더라고요. 야, 저 의사는 진짜 명이다. 그렇지, 마음이 아프니까 신경이 고통받으니까 신경마다 있는 그 척추 이런 것들이 고통받지. 마음을 고쳐야 돼. 마음을 고쳐야 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눌림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진짜 참 안식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에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참 안식은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 모든 허물과 죄와 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정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노임과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힘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요,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 저기 그 부흥회를 한번 갔는데요. 거기에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 옆에 그냥 무당집들이 쭉 이렇게 그냥 늘어서 있는데 그 무당들도 제 집회할 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무당들이 어떻게 저한테 와서 저 교인들 안수해주는데 무당도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그러냐고. 일단 저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신내림 받아가지고 기운으로 가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가 딸리면 와서 안수 받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강신무 진짜는 본인이 직접 신내림 해가지고 누나를 보면은, 무당 누나를 보면은 색깔이 벌써 틀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남의 힘을 받아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머리 디미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힘을 주셔서 어둠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어둠이 오면은 그냥 어둠 자체가 두려워서 감히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집에서 말이야 안식일 날 낙이나 소 같은 것이 목마르면 끌고 물먹이들은 가면서 이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성 고치는 거 왜 시비하느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회당장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그 옆에다가 디모데 후서 3장 5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참 안타까운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회당장이 보고 이 귀신 쫓아내고 참 안식이 노임에 해방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유출되는구나. 이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반대하는 자들은 얼굴이 뻘개지는 거죠.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7절 하반절.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려 하더라. 이게 다윗이 와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런 기쁨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과 죄의 본성들을 다 주님 정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케 하심으로 부활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노임과 참 안식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